다 함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저희들이 무릎을 꿇으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위로하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저희들이 모일 때에 우리 공동체 속에 성령께서 오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쿠웨이트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쿠웨이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NECK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NECK를 중심으로 하여 쿠웨이트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네팔, 또 미국, 영국 이런 모든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주님의 보호해 주심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무슬림의 땅에 이 쿠웨이트에 NECK를 세워주시고 또 80개의 컨그리게이션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것에 큰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있는 이때에 쿠웨이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NEK를 중심으로 하여
제사장의 소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곳곳에서 쿠웨이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엠마누엘 목사를 비롯한 NECK 지도자분들이 이런 영적 소명을 지혜와 또 영적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쿠웨이트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장과 또 사회 곳곳에 쿠웨이트의 모든 영역에 흩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어려운 때에, 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또 하나님의 긍휼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쿠웨이트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쿠웨이트 땅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쿠웨이트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이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 달을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사온데 앞으로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의 시기가 기다리고 있사오니, 쿠웨이트 땅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쿠웨이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쿠웨이트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소유로 삼은 자들이오니,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언어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주의 지켜주심과 돌보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NECK의 엠마누엘 목사님과 NECK의 지도자들 위해 영적인 담대함과 하나님의 기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이 시기에 무슬림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슬람 땅 안에 교회로서의 본분과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는 지속될지라도 하나님의 쿠웨이트 땅에 세워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 소명은 여전히 지속되어야 하오니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사오니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모든 언어의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곳에서, 또 사업과 직장의 모든 영역에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사오니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로서, 또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곳에서 거룩한 백성들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 없던 자를 믿음 있는 자로 그리고 신실한 신자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그 사건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신실한 신자로 세워가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속에도 성령의 역사로 신실한 바르고도 올바르고도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왜곡된 형태로든 또는 그릇된 형태로든 그릇된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16절, 로마서 4장 16절 말씀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의 성격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격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격이 다양하다는 말은 믿음도 이 그릇된 믿음, 또 어린 믿음, 이런 유형의 믿음도 있고 또 견고한 믿음, 또 성숙한 믿음, 이런 유형의 믿음도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믿는다라는 상태가 아니고 믿음은 인격적 관계입니다. 어떤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어떤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인격적 대상을 믿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안다란 말도 나는 사과를 안다. 대상이 사과일 때, 또 나는 자가용을 운전할 줄 안다 라고 할 때, 그리고 나는 철수를 안다 라고 할 때, 이때 대상이 달라지면 안다란 말이 다 달라집니다. 내가 사과를 안다, 그거야 이제 이 물체를 알 때에는 단순히 그 대상 자체를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거겠지만,
자전거를 탈주한다 했을 때는 단지 그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그 대상을 운영할 줄 아는 차원까지 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아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나는 철수를 한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안다 했을 때 그 안다란 말은 앞선 두 종류의 안다라는 개념과 달라집니다. 그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너 철수 아니? 내가 이름은 아는데 걔는 잘 몰라. 란 말. 그냥 이 앞에 두 차원 정도로 아는 것이죠. 내가 사과를 알듯 철수를 한다. 란 말,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철수, 걔는 아는데 잘 몰라. 란 말은 관계가 없다란 말이죠. 너 철수 아니? 나 철수 잘 알아. 이때 안다란 말은 나는 철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뜻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같은 차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론을 믿고 어떤 과학 사실을 믿고 그럴 때와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거는 같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같은 차원의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 대상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의 이때의 믿음이란 인격적인 관계, 전폭적이고도 전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었다 받았다 했을 때 그 믿음이 바로 이러한 전폭적이고도 전격적인 믿음의 대형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도 이때의 믿음이란 어떤 사실이나 어떤 이론을 진리로 확신하는 그 차원의 믿음을 능가한 인격적 관계 맺음으로서의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왜곡시키거나 또는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잘못된 믿음이 맹신 또는 이 미신적 신앙 이런 것들입니다. 맹신이란 무조건 믿습니다 라는 식인 것이죠.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내가 그걸 믿사오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식의 이런 맹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비인격적인, 무조건 믿는다고 매달리는 비인격적인 것이어서 아주 미성숙한 신앙이거나 아니면 기독교 신앙과 거리가 멉니다. 또는 미신입니다. 미신적 신앙. 미신이란 종교적인 걸 작동시켜서 그 종교의 대상인 신을 조작하는 것, 이게 미신입니다. 종교적인 걸 조작하면 그 종교의 신을 내가 조작할 수 있다. 이를테면 기독교의 종교적인 수단은 기도이죠.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작정 기도하여 하나님을 움직이겠다. 또 이런 식이 미신인데, 이런 미신적 신앙,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기독교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미신적 신앙은 오히려 비인격적인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인격적으로 만드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맹신과 미신적 신앙이 우리 안타깝게도 현대교회, 한국교회도 기복주의로 드러나게 되고 이제 만사형통의 신앙으로 잘못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해석하면서도 그렇게 오해하고 아브라함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미신을 가르치고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맹신을 가르치는 일들이 제가 어릴 적에 듣고 자랐던 설교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을 배척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인데,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아브라함 봐라, 믿사오니 반들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식의 맹신, 아브라함 봐라, 하나님을 믿어서 복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미신에 근거한 기복주의 신앙, 오히려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이것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의 커다란 비극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16절 마지막 구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임을, 모든 신자의 조상임을 말씀한 이후에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창세기의 구약성경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에 아직 아들이 없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그 사건을 가리키는 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사라가 아직 아들을 한 명도 낳은 적이 없는 무자한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도 없는 그를 향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7절 하반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후에 100세 때 그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100세 때 그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죽은 것과 같은 자기 몸을 살려주시는, 이제 이 몸이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을 다시금 살리셔서 아기를 낳게 하시는, 100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와 같이 아브라함답게 행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 아직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는, 아직 무자한 상태에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으로 이미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미 믿은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100세 때 가서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믿고 나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 바를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맹신을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무런 근거 없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었단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6개월 뒤에 내 약속대로 할게. 지금 나한테 10억을 빌려줘. 6개월 뒤에 내가 반드시 10억을 갚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6개월 뒤에 될 줄로 믿습니다 일까요? 아니면 내가 돈 빌려준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는 반드시 그가 약속한 대로 그것을 신실히 그것을 행할 그의 인격을 믿는 것일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아내가 말하겠죠. 당신 그 사람 뭘 믿고 돈을 빌려줬어? 6개월 뒤에 안 갚으면 어떡하려고? 라고 말할 때 그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친구 그런 사람 아니야. 신실한 친구야. 약속한 거 지켜. 라고 해서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맹신, 무조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을 믿되 그 인격이 약속으로 구체화된 것, 언약 체결로서 확증되어진 것, 그 사실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단순히 맹신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믿은 것, 하나님과의 전폭적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체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기서 나타난 믿음이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맹신도 아니었고 미신도 아니었습니다. 미신이란 내 욕망대로 내가 신을 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1년 뒤에
아파트가 꼭 당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그렇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제 아파트 매입을 앞두고 3일 기도,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작정 기도를 하면서 내 욕망대로 내가 기독교적인 종교적 행위를 하면 신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게 미신인 것이죠. 그래서 미신적 신앙이든 맹신이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왜곡된 신앙, 또 매우 미성숙한 신앙. 아무리 뜨겁게 미신적으로 믿어도 뜨겁게 미신적으로 믿었다 해서 더 뜨겁게 미신적으로 믿었다 해서 더 뜨거워진 것이 믿음의 성숙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더 뜨겁게 믿을수록 더 이방 종교처럼 왜곡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1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세웠다 하신 같으니 누가 누구를 바꾸는 것이고 누가 누구에 의해 변화되는 것인가요? 미신적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겁니다.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런 미신적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이방 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 날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날 사용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날 드리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자기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자기 삶을 의탁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을 사용하십시오.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믿는다, 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못 믿는다, 라는 차원의 이 걸림돌은 오히려 작은 걸림돌입니다. 내 인생에 이미 내 계획이 있는 겁니다. 또 내 계획에는 내 욕망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운 겁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더라도 제가 쿠웨이트에 올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쿠웨이트에 와서도 지금의 이 모양대로의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계획이 있고 저에게도 욕망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되고 내 욕망을 항상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러한 인격적 관계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 과연 어떤 성격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신 그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참된 믿음의 성격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용어로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다.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일 것 같지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은 결코 별개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소망 역시 그러합니다. 믿음은 성장하는데 소망이 여전히 세속적 소망을 갖고 있다면 믿음은 성장하다가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소망이 성숙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안 맞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사랑의 성장으로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거와 동일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사랑으로 정의내릴 수 있듯이
오늘 로마서 4장 18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소망하였다라는 소망의 용어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여서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말을 두 번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소망과 두 번째 나오는 소망이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정반대인 것이죠. 문자적으로는 이 구절이 그렇습니다. 소망을 거슬러 소망하여 믿었으니 소망을 거슬렀고 그래야 소망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소망은 현실적인 소망인 것이죠. 현실적인 소망을 거슬러서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을 아브라함도 소망하여 믿었으니 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서 여전히 소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영적 어린아이를 결단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성공을 꿈꿀 때 목회자의 신앙은 목회 기술은 능숙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목회의 능숙한 기술로 인해서 교회 자체를 세속적 규모로 크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목회자 개인의 신앙은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나 불신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 그 사실을 순간순간 매번 경험합니다. 목회자가 그러하듯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소망이 바뀌었나. 성공에 대한 욕망,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 내 이름이 더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그런 소망들이 사라졌는가, 매일마다 죽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겨지는가, 여전히 오히려 더 이 세속적인 욕망, 사회적인 욕망, 이 사회 가운데에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그게 더 커져가고 있는가, 더 커져간다면 더 커진 것만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지 아니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은 이겁니다. 이 1차적 의미는 이것이죠.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란 말은 현실적인 가능성을 말하고 두 번째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 현실적 가능성이 없어서 바랄 수 없을 때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그 일을 믿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때 현실적 가능성만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과 더불어 현실적 가능성을 다 내려놓음과 더불어 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소중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의 용어로 믿음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 나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것 중에 세속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속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우리 사업 부도날 수밖에 없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은 있는데 바라보는 게 뭐냐면 자기의 욕망이 바라보게 하는 걸 바라보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랍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맹신이고 이것이 미신적 신앙입니다. 소망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은 미신적 신앙이나 이방 종교의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정의 내리시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초라하게 그냥 이 천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 이름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이지만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도 60세에 늦게 장가가서 80세에 가서 애 둘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기 자손 3명이었습니다.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 하늘에 무슨 별과 같은 자손이 많습니까? 죽을 때 3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까요? 한 가정에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을까요? 오늘날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할머니, 자녀, 손주까지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주들이 다 모이면 최소한 40인 버스는 불러야 가족여행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가정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 자녀, 손주들 다 불러 모았는데 40인 버스 불러서 갔다 왔단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도 그런데 고대 시대에, 이 아브라함 시대에 번창하려면 이 두 세대가 흘렀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자녀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아들 하나에 손주 딸랑 둘, 아들도 60에 장가가서 20년 뒤에 겨우 이 아들 둘 얻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세속적인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면, 이 19절 말씀 하반절대로 믿음이 약하여졌을 겁니다. 20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아브라함도 바라본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나의 소망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하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을 닥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옵소서, 우리 사업 잘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하시고 코로나가 진행이 되게 하더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복받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요청과 요구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는 오히려 내 신앙을 검증해 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 바라보고 있었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상황이 좋을 때에는 상황이 좋다 보니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시련이 닥치고 보니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나도 바라보기보다도 내가 더 열망하여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이었구나 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통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진면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의 욕망대로 되게 하려 하심이라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맹신과 미신과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걸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건 이겁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되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에서의 내 씨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시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그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받게 하신 그 사실을 본 겁니다. 나의 씨,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신다는 것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사람들을 많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약속이 아니구나. 비록 나에게 이삭 아들 한 명이 있고 손주 둘밖에 없지만 이런 식의 후손을 많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내 씨를 통해 메시아가 오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저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바라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를 바라보실 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라고 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그도 바라보고 믿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소망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아직 소망의 용어로 정의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이었습니다. 19절 이하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구체적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삭을 이제 하나님이 낳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때의 상황입니다. 천사가 와서 이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해 줍니다. 이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으로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100세나 되어 99세 때입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란 말은 정자가 생산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 것이죠. 정자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미 90세였던 사라는 어땠는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으니 사라의 몸에서는 난자가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폐경기 이후입니다. 폐경기 이후에 사라가 장막 밖에서 요리를 하다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내년에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을 듣고 남편도 몸이 죽었고 자기 몸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년에 아들이 있다라고 하니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때 마음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원합니다. 하갈이 낳아준 아들에 대한 소망밖에 없었고 이 언약의 근간 소망이 이처럼 다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되지요. 정자와 난자 없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런지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사라 네가 웃었으니 웃음이라고 지어라. 사라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지 못하여 웃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웃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게 했는데 그 웃음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이 웃음입니다. 사라가 웃어서 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는데 이삭을 낳고 나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웃었고 웃음이란 이름 웃었습니다. 사라가 처음에 웃을 때는 하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웃는 웃음이었는데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시죠. 그 웃음을 이용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게 하시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서 웃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은 그 시점은 아들을 낳은 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려주시자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을 때 자기의 몸이 죽었고 아내의 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해 주시자 하나님을 다시 믿었습니다. 이 19절 말씀대로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로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담겨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주기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고 수동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수동태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바라볼 소망을 거슬러야 되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20절이 그겁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행하실 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마지막 성격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의 그 특징은 소망이 결부되었습니다. 이때의 소망은 무엇을 소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 땅에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잘하고 있다면 그 증상은 반드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생각할 때 내가 기쁜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내가 기쁜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또는 저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내가 기쁜 겁니다. 그것 자체가 최고의 보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의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맹신이나 미신적 신앙처럼 우리 하나님을 조정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제 변화시켜서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 욕망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반복되는 것처럼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내가 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이 미신이나 이 맹신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사용되어지도록 나를 의탁하고 나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가능하면,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능하면 소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 나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나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쿠웨이트 연합회 모든 성도님께서 이러한 참된 믿음 안에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시간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맹신이나 미신적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할 것, 하나님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저희들이 바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의 내 믿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춰있던 것들을 들춰내셔서 우리가 연답받아야 될 부분들, 또 성장해야 될 부분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 저희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저희들도 더욱더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저희들도 더욱더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란 단순한 확신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전폭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오니 저희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